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기 얼굴에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 얼굴에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라. 작년 여름에 저는 독일에 있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살고 있는 독일에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유학하는 동안 처음으로 방문하셔가지고 여름 휴가를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독일 그리고 프랑스의 동남부 지역 그리고 스위스까지 여행을 같이 한 열흘 정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운전한 거리가 한 3,000km 정도 됩니다. 유럽은 자동차로 여행을 하면 기본이 1,000, 2,000, 3,000km 정도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여행을 이제 길게 하면서 오랜만에 저희 부모님과 특히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긴 휴가를 이제 거의 마치고 제가 살고 있던 드레스덴으로 이동하는 중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하라, 예배 때 설교를 해야 할 목사가 얼굴이 그렇게 시꺼멓게 타가지고 되겠니? 목사의 얼굴은 자기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성도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핀잔을 하시면서, 부하라, 얼굴이 그렇게 시꺼매면 설교를 어떻게 하니? 너의 얼굴은 성도의 것임을 기억해라. 제가 원래 선크림 바르는 걸 잘 안 좋아해요. 미끌미끌거리는 거 되게 싫어해서 여름에도 보통 선크림 안 바르다 보니까 유럽의 여름의 태양은 굉장히 뜨겁거든요. 강렬한데 그때 열심히 놀았더니 정말 얼굴이 새까맣게 탔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질책과 핀잔을 제가 들으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야, 목회자로 산다는 게 진짜 힘들구나. 저는 목회자는 그냥 설교만 준비 열심히 잘하고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굴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외모도 되게 중요한가 보구나. 성경만 잘 가르치면 좋은 목회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 21세기 목회자는 얼굴 관리도 잘해야 하나 봐. 그런 고민이 되면서 지난 7월에 이제 과천교회 청년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됐잖아요. 부임하기 전에 곰곰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강남 성형외과를 가가지고 견적을 좀 받아야 되나? 잘한다는, 용하다는 우리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 중국에서 이렇게 몰려든대잖아요. 강남으로, 압구정으로 가서 견적을 받아서 턱도 좀 깎고, 그죠? 코도 좀 오똑하게 올리고, 제가 눈이 작잖아요. 눈을 키우고, 피부도 탱탱하게 땡기고, 그런 견적을 좀 받아야 되나? 내 얼굴이 좀 까만데, 까만 편이거든요, 제가. 피부를 한꺼풀 벗겨야 되나? 별의별 고민을 했습니다. 이놈의 외모 지상주의가 이 강단에도 침투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니엘 1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1장 본문에도 어찌 그렇게 얼굴, 그것도 빛나는 얼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 볼 만한 용모에 대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괜한 컴플렉스가 또다시 마음 굉장히 불편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얼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갑자기 머리를 스치는 문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누가 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들, 내각을 구성할 사람들을 뽑는 중에 한 비서관이 한 사람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물었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비서관이 네, 아무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링컨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거절했어요.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비서관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름만 듣고 인터뷰도 하지 않고 거절을 하지? 링컨이? 그래서 물었어요, 이유를.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 이유를 듣고 난 뒤에 비서관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니 링컨, 사람의 얼굴은 부모에게 받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했거든요.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뱃속에서 나올 때는 부모가 만든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큰일 났죠. 2달 뒤면 저도 40이거든요. 어떻게 책임을 지죠? 목회를 그만해야 할까요? 40 되면? 너무 짧지 않나?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저 뒤에서 이제 내년에 같이 40이 되는 곽혜수 전사님 웃고 계시는데 전하 전도사님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웃을 때가 아니죠. 걱정해야 될 때입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링컨도 얼굴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링컨이 이런 명언을 남겨가지고 저와 같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잘생긴 얼굴에 대한 내용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잘생긴 얼굴, 얼짱, 인물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의 얼굴은 정말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뽑았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자기의 인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분명 사울을 뽑을 때 용모를 보고 뽑은 것 같은데 16장의 말씀에 보면 용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대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참 위로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외모를 보지 않아.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는 내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왜?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바로 이어지는 사무엘상 16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아멘. 분명히 중심을 본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뽑아놓고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 뽑아놓고 보니까 그 외모가 어때요? 너무 아름답대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얼굴 보고 사람 뽑는구나. 얼굴이 빛나는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난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치면서 우연치 않게 화장실에 가서 제 얼굴을 보게 됐거든요. 거울에. 마음에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 몇 명을 선택해서 갈대아 지역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을 뽑는 기준도 뭔지 아십니까? 얼굴입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쯤 되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은 다 외모지상주의자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렇게 자주 외모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는 등장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문자주의적 해석입니다. 성경에 용모가 아름답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의 외모가 눈에 보기에 잘생겼거나 예쁘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의 기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신앙의 본이 되는 자들을 영웅화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다니엘을 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의 용모가 매우 뛰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살던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날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침략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마을은 바벨론의 노략질로 매일매일 초토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너지는 심판의 시간을 다니엘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 1, 2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이런 혼돈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실제로 자기의 얼굴과 몸을 깨끗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준수함을 유지하기 어려웠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에는 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라의 모습이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갈대아 지역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보여주었던 그들의 영웅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하시딤 사람들이라고 무리라고 학자들은 분석합니다. 그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의 시기에도 엄격한 신앙의 규칙을 따르던 무리였고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무리들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매우 엄격하게 구별하여 먹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다니엘서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하시딤 사람들에게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신앙의 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첫머리에 다니엘을 소개할 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라는 엄친아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니엘의 빛을 품은 얼굴은 바로 그의 고결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떠나 갈대아 지역에 끌려가 종살이를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니엘은 이방의 풍습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하였고 믿음의 배짱과 패기 있는 모습을 그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바벨론의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중요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환관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바로 다른 모든 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다니엘의 얼굴에 뭐가 나야 된다? 빛과 광채가 나게 만들어야 한 것이 그 환관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바르고 필요하면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 얼굴에 빛을 내는 지금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 바벨론 시대 환관장 역시 그 바벨론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기름을 얼굴과 몸에 바르면 빛이 나게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소년들도 그렇게 만들었던 경험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니엘은 고단백에 영양분이 높고 피부에 좋은 콜라겐이 포함된 소고기나 돼지고기 또는 피부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포도주가 아닌 야채와 물만 먹겠다고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미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야채와 물로 다이어트를 하면 몸 안에 노폐물이 빠지고 얼굴이 좀 가림해지고 피부에 탄력이 생긴다는 것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과학적인 비법을 다니엘이 알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니엘의 체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을 경우에 몸에 알러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채와 물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니엘이 환관장이 제공했던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이유는 과학적인 것도 체질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먹던 음식은 모두 이방 신들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자, 구원자로 믿었던 다니엘에게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은 포로로 끌려온 유능한 자들에게 매일매일 최고의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에게만 충성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매일 생명의 음식을 공급해주는 사람에게 어찌 친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를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왕의 음식을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를 아마 파악했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 왕에게 충성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는 자신의 결연한 마음을 음식 거부를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니엘은 다른 어떤 이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매우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열흘 동안 야채와 물만 먹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 자신의 얼굴에 성령의 빛이,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날 것을 다니엘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의 본문인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물과 야채만 먹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은 빛을 품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얼굴은 야채가 가진 다양한 영양소 덕분에 빛이 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의 양식, 그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게 빛이 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빛을 품은 얼굴, 그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얼굴,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들이 보기에 광채가 났습니다. 계속해서 17절과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나우이스트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에 과천교회 청년교구 첫 설교를 하였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다음 세대가 아닌 나우이스트,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자 그렇게 설교하면서 세 가지의 영어 단어 알려드렸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가 내러티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서 아웃스탠딩, 영적인 아우라를 내며 구원의 길,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웨이메이커가 되자. 내러티브, 아웃스탠딩, 그리고 웨이메이커, NOW. 여기서 아웃스탠딩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빛을 품은 얼굴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방 바벨론 땅에서도 복음의 빛을 품은 얼굴로 영적인 아우라를 드러내며 환관장도 느부갓네살 왕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신앙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지난주는 복물이 있는지 제가 물었는데 오늘은 따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스크 사이로 빛을 품은 얼굴이 보이십니까? 표정들이 왜 그러죠? 옆 사람 안 보이시면 찾아보세요. 눈을 번쩍 뜨시고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빛을 품은 얼굴이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얼굴의 광채가 너무 빛나가지고 이 대예배실을 빛으로 꽉 채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조명 때문인가요? 굉장히 눈이 부시거든요. 전 지금 저는 그게 여러분들 얼굴에서 나는 광채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과천교회 청년교구 모두가 다니엘과 같이 빛을 품은 얼굴로 코로나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비추는 그런 등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성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주 오실 그날
맞이하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한 주도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어두워진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품은 얼굴로 일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어둠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의 빛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과천교회 청년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